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갈 때마다 전철을 이용합니다. 전철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고, 시간 맞출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그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장사꾼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한참 듣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 항상 설득을 당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그 물건을 사오게 됩니다. 써보면 좋은 것도 있고 또 별로 선전한 것만큼 좋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이 젊은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전철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칫솔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대로 이게 얼마인가 하면 200원입니다. 200원인데 5개 해서 얼마입니까? 한 묶음에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Made in Korea 쓰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외국에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됐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쫙 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몇 개나 팔고 갈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돌렸는데 4개를 팔았습니다. 4,000원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칸에 가서 다시 팔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음 칸으로 가서 또 열심히 팔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실망했지만 다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음 칸에 가서 또 열심히 선전하고 한 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개밖에 못 팔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옮겨서 또 열심히 선전하고 팔려고 애쓰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힘센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을 아시죠? 아줌마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줌마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원더우먼처럼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용감하게 달라드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줌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철에 자리가 비면 아가씨들은 눈치를 싹 보고 살짝 앉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데 아줌마들은 가방 휙 집어던지면서 형님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났어요. 형님까지 챙기고 그냥 일행들을 앉혀놓고 떠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입니다. 하이를 신고도 막 달려갈 수 있으면 아가씨고 운동화 신고도 띠둑거리고 못 뛰는 사람은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얘기 듣고 화내는 사람은 아줌마고 재미있어서 웃는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이거 다 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아줌마들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많은 사람들 있는데 어린아이가 울면 아가씨들은 미안하고 창피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줌마는 그 우는 아이를 가슴에 딱 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가슴 확 열고 애 젖을 확 미기는 사람이 바로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당황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 자기 자식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줌마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창피한지 뭐 안 한지 모르게 그냥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했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뒤에 부러지는 여인 좀 보세요. 좀 도와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고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갈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 자식에게 주려고 상을 차렸는데 개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알아듣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주인이 먹을 것, 아들이 먹을 것 먹고 살지 않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8절에 보면 참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내 딸의 귀신이 쫓겨나고 내 믿음이 아름답고 크다고 칭찬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보면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치료받은 것이 딸의 믿음 때문에 아니고 딸이 기도해서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 소식 들었는데 예수님께 데려가자. 들것을 만들어서 4명이 이 들것을 만들어서 4명이 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렸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내 종이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정신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나가서 기도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중보해 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정말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환경에도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믿음이 인정받게 된 것은 이렇게 불굴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내 소원대로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방인 이 여인이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것을 이 여인이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어두운 일들을 남에게 공개하기가 꺼려집니다. 집안에 좋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미쳐서 돌아가는 일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정말로 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어두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징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거나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하고 지나가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단념하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 기도해도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누가 주인이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냐? 자식에게 주려고 만든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게 은혜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예수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 여인은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소녀의 소원대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의 귀신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무시받고 이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절실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용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시다는 이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 지르고 간구해서 고쳐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대꾸도 하지 않는 예수님. 내가 듣던 것하고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은 못 고치든지 아니면 아주 교만하든지 내 간구를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역시 다른 사람과 별 볼 일 없구나. 다른 점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이 여인이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아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좌절을 합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저는 빨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일치월장 성장해서 많은 물질을, 많은 11조를 드리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양적으로 풍성해져서 더 빨리 선교하는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해주시려고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작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식 이번에 꼭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저런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 아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계속 권면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아들을 주시면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기도생활 해보면 응답이 드디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언약을 지키는 성실하고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불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게 성실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성실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도, 죄를 지면서 살아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만이 자기의 최고의 소망임을 믿었습니다. 주님만이 최후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그의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만약에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딸처럼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오늘도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귀신 쫓아주기 위해서 부모가 돼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데 좋다고 하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용한 사람 다 만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내 소망은, 내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나갔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 박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에 338장 찬송, 우리가 늘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소망을 다 주님께 걸지 아니하고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로 집요하게 매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자기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형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옛날의 서운한 생각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내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내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치지 않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껏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형님의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 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룩한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몹쓸 병에 걸린 딸을 구원하기까지 어머니의 희생,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려 넘어지는 자기 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자기 딸이 미쳐 돌아가는데 마음이 편할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마음, 그것 가지고 그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아들이 좀 더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으라고 옆에서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호해 줘도 이 아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투정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막 저주하면서 병상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얘야, 한쪽 눈을 너한테 기증해 줄 사람이 생겼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이왕이면 두 눈 다 좀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는데 한쪽 눈만 내가 기증받아서 수술하면 뭐 하겠냐고, 안 한다고 막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한쪽 눈만이라도 보는 게 어디냐. 지금 한쪽 눈만이라도 받아서 수술하자. 간구해서 아들을 설득해서 한쪽 눈을 수술했습니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수술받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풀르면서 이 아들은 그냥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한 눈을 떼자마자 보이는데,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데 자기 어머니의 눈이 한쪽 없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손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두 쪽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쪽 다 주고 나면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네가 보필해야 되지 않냐.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내가 한쪽만 줬으니까 한쪽 준 이는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을, 그의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계치급을 받았지만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고침받아야 될 때까지, 고침받을 때까지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도구가 되는 기도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낙심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용기를 주기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무너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랑을 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피곤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나 혼자의 몸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 자식을 잘못되는 것을 방치해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자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일들,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은 가지고 있지만 다 빚을 져가지고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년기에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옛날보다 6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60 넘으신 분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월급은 깎이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괜찮아야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성폭력, 딸을 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안산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 왕따,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자살의 소식, 대학 입시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노?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대학 들어가서 4년 만에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취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는 겁니다. 공부를 뭐 하러 합니까, 여러분?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공부하면 괜찮은데 그냥 일하기 싫고 또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박혀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북한은 수시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일본은 계속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온통 뒤숭숭한 이야기뿐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망하고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미국의 어떤 목재 회사에 다니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가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자기 책상 위에 해고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분했습니까?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고를 시키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반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당신이 열심히 일했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것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포기해도 포기합시다. 한 가지 안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한 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 둘이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자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지, 기도는 안 해봤지. 기도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사장에 대한 회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동안 하니까 작은 건축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느낀 것인데 좋은 호텔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서 또 좀 저렴한 호텔을 찾으니까 이 호텔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의 호텔이 없을까? 여행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이 잠자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텔이 잘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체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할리데이 호텔입니다. 창업자는 캐몬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춘기의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무섭지? 아빠에게 한번 물어봐라. 아빠도 세상이 무섭냐 안 무섭냐 한번 물어봐. 아빠는 세상이 안 무서우세요? 아빠 대답해. 아빠도 무섭지. 엄마에게 한번 물어봐라. 아침하고 있는 엄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 엄마,
엄마는 세상 살기가 안 무서워요. 엄마도 세상 살기가 무섭지.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세상 살기가 무섭고 엄마도 세상 살기 무섭고 너도 세상 살기 무섭지 않냐. 이 세상은 살기가 다 무섭고 힘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단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용기가 생기거든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뭐 부모가 주는 밥만 먹고 학교만 잘 다니면 되는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때리지 마시고. 걔들 고민 많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잖아요.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 못 알아주면 그냥 집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 알아주는 친구들한테 가잖아요. 복잡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고독한 거예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를 바라볼 때, 나라의 정치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가장 안타깝고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른들은 다 장년들은 그래도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내가 잘 모르지만 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늦더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운 인생을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입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나보다 우리의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도 자기 자식 하나만큼은 도시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거 보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힘들지 않고 자식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며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어려워지고 더 못 산다고 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엄난하고 여러분 부패한지 아시죠? 저는 못 봤지만 어떤 분이 댓글에 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순교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순교를 지키면서 살겠다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게 악플이 달렸는데, 야, 이 미친년아, 너하고 결혼하는 신랑이 불쌍하다, 온갖 비난의 글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지키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순교를 지킨 여자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고리타분하고 그냥 막힌 아이라고 욕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그들이 저질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자식 때 가서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계를 보고 마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록펠러와 같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부자가 돼도 세계를 지배하는 부자가 되고
훌륭한 일을 해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계명, 자녀를 교육했던 10계명에 보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본교에서 지키고 예배는 앞자리에서 드리고 주의 종은 아버지처럼 모시고 신앙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자기 어머니가 2번 바뀌는, 그리고 수없이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성공하고 가장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리 심리되는 시골길을 계속 신장로를 걸어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오고 안 옵니다. 그것도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다 끝납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들이 수고하지만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식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과 선생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새 학년 또 새로운 학교를 입학하고 진급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 정말로 아낌없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정말로 과외를 시키고 남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이 최고인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력이 아니라 맞아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유괴가 있습니다. 성폭력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키우지만 내 손에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